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연습을 좀 한 겁니다. 저도 토종 한국 사람인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혹 이렇게 휴가를 오면 3번 정도 한국말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은 낯섭니다. 이렇게 또 발음을 놓쳐버리네요.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당신이 준비하신 기별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의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물론 많지만 그걸 다 나열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세 가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심 어리게 말하는데 안 와닿으시는 정말이라니까요. 아, 이거 진짠데. 외국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환영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요. 외국 사람들은 좀 건조해요. Hi, happy Sabbath, good. 여러분이 환영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환영센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제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꼭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환영센터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수고하시고 안내하시는 집사님, 야, 예전에 왜 미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데 이 감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무척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안실학교 때 아마 한 소그룹 반처럼 보이는데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된 제 표현에 의하면 따봉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마 꼭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오 목사가 왜 이 캠프 날짜를 저에게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 저 전주에 가거든요. 이것만 알려줬으면 제가 스케줄을 조절해서 요게 맞춰가지고 한 주 나중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왜 인원을 한 10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 오목사에게 듣기로 교우님들이 4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렇죠. 어쩐지. 예. 제가 이것만 알았으면 한 주 늦게 와서 같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 모두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또 친교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캠프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무슨 캠프요? 히라 캠프. 본래는 히히락락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히히락락은 좀 가벼워 보이고 히라 캠프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등록은 뭐 따로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뭐다 가실 것 같으니까. 이게 가장 아쉬움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제목은 아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어른들이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옛소설은 아니지만 시문의 상록수에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기억하시죠? 배워야 산다 라는 말입니다. 예, 아마 저희의 부모님 때에 우리 머리가 하얗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알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느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홀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예, 먹지 못하고 또 가지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하셨지만 이 말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고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되돌아보면서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배워야 산다. 이제 살거든요, 좀. 그래서 좀 바꿔서 배워야 다른 사람도 살린다 정했습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다. 배워야 살린다. 예, 성경 본문이 아침에 읽기에는 조금 무겁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 4장 6절의 앞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이 있으시면 펴시고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주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성경 본문을 한 절 짧게 선택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아침에 말이죠.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왜 망하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망하는가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기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의미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망하는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다면 왜 망하는 겁니까? 왜 망하는 겁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좀 더 성경 안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큰 범위로서는 생명의 지식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안에서 말입니다. 물론 그 절 안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본문을 담고 있는 컨텍스트 뭐라고 하죠? 예. 그 본문의 그 성경절의 앞과 뒤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향하여 밤에 우리 잠자잖아요. 그렇죠? 밤에 안 주무시나요? 왜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긴 한국은 밤에도 안 자더라고요. 11시가 됐는데도 뭐 사람 많이 다니고. 밤에 제가 저희 집사람과 침대에 누워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I love you 라고 말하면 징그러. I love you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말하면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다른 청년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 의미는 다르죠.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본문,
그 성경처를 가지고 있는 앞과 뒤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고로 여기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무엇일까? 제가 듣기에 여기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의학적인 지식을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식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와보니까 이 IT, 인터넷 이 지식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거 모르니까 정말 여기 망할 것 같아요. 밖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호세아 4장 1절에 우리가 그 지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망하는 걸까? 지식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다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의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동의 없어 망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친구 오범석 목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저께 말씀드렸죠. 고만고만하다고. 네. 또 하나는요. 저는 사실 삼육 교육을 받아서 삼육대학에 갔고요. 오범석 목사는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중에 하나가 구약 개요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구약을 전체를 공부하는 수업인데 등록금은 어떻게 잘 해서 왔지만 수업 책 살 돈은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요. 저 친구가 저에게 첫 학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잘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교재 구약 개요라는 책을 저에게 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책에는 오범석 이름도 아니고 우리 오 목사의 형이 쓰던 책을 저에게 준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범석 목사는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원래 그렇습니다. 준 사람은 읽고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돈이 없는 저도 잘 살고 있고요. 저도 자가용도 있습니다. 고로 돈으로 죽는 건, 돈으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T 기술이요, 인터넷이요. 저도 한국에서 20년 전에 떠나기 전에는 아주 빠릿빠릿한 인준 목사였고요. 그랬는데 컴퓨터도 잘 다뤘는데 지금은 다 저희 아이가 합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바라볼 땐 아빠는 바보죠. 그래도 잘 삽니다. 무엇이 망하게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망한다고 본문이 말하죠?
누가 망한다고요? 제가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무거우신가 보다. 두 번째, 누가 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내 백성입니까? 누가 내 백성이죠? 내 백성 말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본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기별을 좀 더 확대해서 모두에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로 좀 더 확대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우리만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사명을 가진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비를 우리에게만 내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태양의 아름다운 온기와 열을 우리에게만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태양과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한 1년, 2년 다닌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가르치고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신앙을 10년, 20년 한 분들은 막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분명히 정의하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사명이 있고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망하고 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을 돕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질 않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도 대뜸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노크하고요.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요. 그의 마음의 흡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뭔 교훈을 줄 때 康! 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톤을 좀 바꿔본다든지, 그렇죠? 음식을 좀 바꿔본다든지. 이건 어찌 말하면 방법이 아니고요. 이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선교 전략상 이걸 방법이라고 하고 스트레티지, 전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성경 본문에서 찾은 두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 기별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첫 번째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야말로 청중, 하나님의 백성, 저 말고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 말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니면 이것은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가 가졌던 의문이고요. 제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4장 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다면 여기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하여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히브리 성경도 찾아보고 찾아봤습니다. 혹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you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동사가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때로는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우리 교우님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 성경절을 앞부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니까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사장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또 제가 한 분을 초청해야겠네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오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편하시죠? 저희 보기 눈을 이렇게 고개랑 눈을 안 이렇게 올려도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고만고만해서 편의상 제가 하나님을 대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어떤 지식이요? 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너의 자녀도 잊어버리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목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외쳐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백성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제사장의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율법을 버렸으니 더 이상 너의 자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선지자의 아들이었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왕도 이스라엘은 왕의 아들이었다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고로 더 이상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더 큰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 6절을 선택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할 본문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6절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실물교훈 30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호세아서를 4장을 일컬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사장이랑 용어와 목사란 용어를 쓰니까 또 여러분도 막연하게 그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분의 한 열 몇 분의 목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대부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들이, 여러분의 반생들이,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고요. 아마 같이 먹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도 하실 겁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하는가 하면 먹기 위해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거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사명이,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 그분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별은 간단합니다.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알아야 뭐 한다고요? 알아야 살죠. 그렇죠? 알아야 살죠. 또 배워야 살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제 친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오봉서 목사는. 정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또 능력 있고 멋진 우리 부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에 1층부터 올라오면서 1층, 2층, 3층, 4층 예배당까지 다 봤습니다. 식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교실도 있고, 맞죠? 책도 다 있고, 저도 책 몇 권을 얻어서 갑니다. 여러분에겐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망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예언의 신에 있는 몇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 무력하였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 심지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물었을 때 박사들이 와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 무력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어저께 제가 드렸던 표현을 반복합니다. 인맥을 통하여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벌을 때문에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힘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승리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힘이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은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시지도 않은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해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사용했을 뿐이라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신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실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제 모습, 제 눈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들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인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런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잃고 악령들이 그들의 뜻대로 활동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때 동일합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번에는 천천히 시작.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게 안 보이는군요. 저는 화면이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냥 저만 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이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섬뜩합니다.
그 오래전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많은 종교자들이 성경을 펴놓고 말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을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 퍼센테이지는 40% 되는 종교인들이 성경을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 한 반 정도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중에 약 30%는요, 구약 성경은 또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0% 중에 또 반 정도는요, 여러분이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어디는 검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예, 우리는 알기로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아닌 건 검은 글씨. 예, 그것처럼 그 나머지 한 반 정도는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공부하지만 나머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참 놀랐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라고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을 한 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대신 그 다음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 곧 생명을 찾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헷갈리고 우리가 혼돈하는 돈인가, 명예인가, 학식인가, 기술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가 라고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태능교회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 또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배워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고 배워야 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